전도감사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모든 교구장님을 위시해서 반장님, 구역장님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교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죠. 기쁨 되길 원합니다. 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머리를 왜 그렇게 바꿨냐고. 그냥 거진 한 20 몇 년 동안을 파마를 올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겨워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근데 이거 제 머리 맞고요, 가발 아닙니다. 백상한 집사님이 자꾸 가발이냐고 놀리길래 분명히 밝혀둡니다. 가발 아니고 제 머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된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 무엇이 되었든 항상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시기에 우리가 그 목적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이유는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라면 당연히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에 마땅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시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된 삶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과 닮은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합니다. 우리 서진이 있죠. 서진이가 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드럼 앞에서 이렇게 드럼을 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 되신 집사님은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원래 집사님이 얼굴 표정이 잘 없으시잖아요. 포커페이스 아닙니까? 그죠? 잘 웃지도 않으시고. 그렇지만 아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처럼 자녀가 자신을 닮았을 때 그 부모는 그
그 아버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닮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장 2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녀가 되기 이전의 무습,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들을 우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모두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여전히 매여 있다면, 여전히 옛습성에 어두움에 여전히 속해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육의 자녀로서가 아닌 영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어둠과 죄악에 물든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젠 그 어두움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우리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벗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길,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빛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닮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이 요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질상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가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 존재로 변하였기 때문에, 빛이 더 이상 세상의 어두움과 함께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존재의 목적대로 세상의 가치와 차원을 뛰어넘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빛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 빛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기쁨은 더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빛의 열매를 맺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 아이들이 말하는 끝판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자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닮은 삶으로 세상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증명함이 빛의 열매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어두움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진실함 속에 그들을 초청하는 일이기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 자신의 목숨입니다. 그러하게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생명과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형벌 가운데 영원히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영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에 무엇보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엇인가 의로움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달라서 무언가 있어서 나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보며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런 식으로 뻐기거나 목이 힘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미안해해야 합니다.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그가 또한 받기를 바라며 힘써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흘림의 은혜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아니 나의 원수까지도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꼭 그에게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주며 주님의 피 흘림의 사랑과 희생을 늘 감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두움을 벗어버리십시오. 빛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자체가 어두움에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그 빛의 열매의 결정체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된 목적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늘 자기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영적 전쟁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깨어나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단은 요즘 고통과 시련보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평안입니다. 우리들에게 안일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거짓 평안으로 인하여, 안일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 합니다. 지금 평안하니까 걱정이 없지 않냐? 그만하면 잘 믿고 있다. 바쁜데 이 정도는 괜찮아. 너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을 영적으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채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과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 평안과 안일함을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게끔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어두움에 여전히 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 궁핍이 군사와 같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투 태세를 만전에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전투하라. 지상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전투하는 교회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투하고 내일도 전투하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전투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닌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영적 준비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고 투구를 쓰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충만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깨어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깨어 있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야 술 취함과 방탕한 세상을 이겨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구원의 사역은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새벽에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입니까?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텅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미혹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증명하라고, 우리가 누구인지 열매로 증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빛의 열매의 결정체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존재함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기도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나 주님의 기쁘심된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불렀던 곡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진정 이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녀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깨어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